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끄시는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오늘부터, 원래는 어제부터죠. 개인적으로 어제부터 로마서를 읽으셨을 거고요.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9월 달 들으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주일 설교로 로마서 강의를 쭉 했는데요. 이미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을 또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렇게 마음에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진 않고 간략간략하게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지난 로마서 강의 내용들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또 비교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학의 정수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교리, 어떤 신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하나의 교리서로 생각하고 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이 편지는 상황과 어떤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에 신학이 있고, 이 안에 교리가 있고, 이 안에 불변하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나 의도나 목적이 분명히 그 배경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읽으면 사실은 조금 로마서를 잘못 읽게 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교리 중심으로 읽기보다는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담겨 있는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에 더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했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는 바울이 그러면 자신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였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의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람은 물론 오늘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의 성도들 당신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로마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고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놓고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내가 기도 중에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 그들의 아직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그들을 놓고서 왜 바울은 항상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바울은 그것을 이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바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 그의 일생에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모든 패권의 중심이 그 당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그늘 아래, 날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제국의 핵심, 그 제국의 심장이 되는 로마에 이르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 로마를 향하여 있고 그들과 왕래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면 사실 그곳에 로마를 향해서 온 모든 상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오해해서 큰
도시에 가서 큰 교회를 세우고 성공한 목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원하는 것은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방법, 지역, 그것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들리는 곳을 보면, 물론 시골 마을 산골에 오지에 곳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주로 항구 도시나 그 지역의 거점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 하여튼 김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한 교회에서 33년을 사역을 하셨대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그 한국에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 자리가 났을 때 거기에 청빙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실은 거절을 하고 그 교회에 남았고, 또 한 번은 한국에 있는 큰 가장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또 청빙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그 교회에 남아서 열린문교회를 33년간 섬기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도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쭉 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상황을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왜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도시에 가서 큰 교회를 세우고 성공한 목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믿음이 좀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바르게 서기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올바른 믿음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령한 은사주의자들은 이 은사를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방언이나 예언 기도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카리스마를 오늘날은 또 다 표현이 많이 왜곡되었죠. 어떤 지도자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을 카리스마라고 오늘날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1장과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은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더 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가? 오늘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그냥 그들만을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바울도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바울이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안위함을 그들에게서 무언가 또 바라고 얻어서 또 다른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당시의 문화, 바울의 이해 가운데는 서바나 지역까지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정반대편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로마의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겪고 환난을 겪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방문하여 세운 교회들과 도왔던 교회들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서 부조를 거둬서 헌금을 거두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교회에서도 그의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와 지체들을 돕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 같이 너희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왜 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지금 가지 못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며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바울이 바라고 있는 그 사역에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는데 로마의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빚진 자라는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복음을 가로막았고 복음을 멈추려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안 이후에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안 이후에는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더 먼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전파해야 한다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는 그 복음보다 더 견고하고 더 깊은, 더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과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더 깊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하는 내용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이전에 핍박하며 방해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동족의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공격하며 해치려 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선교지에 가면 어느 곳에 제일 처음에 방문하면 바울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일단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 그것이 복음의 증거이고 전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참된 전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증거이고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복음과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맥락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믿었으니까 끝. 한 번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으니까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 더 깊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맺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도록 그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과 같냐? 하박국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맥락에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의 삶의 태도의 모습의 대비를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념적인 믿음으로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목적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로마서 뒷부분을 쭉 읽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도그마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그 로마서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문제, 그 열매 맺음의 문제, 그 믿음의 깊이가 더 더해져가는 그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전에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 되기를 또 원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보죠.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이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때에는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라면 주를 믿고 주님께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처럼 그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의로움을 얻은 의인들이라면, 주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또 아픔을 놓고 기도하며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또 의료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몸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실 때 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회복되며 아물고 오직 주께서 맡기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열매 맺어가는 그 사역과 그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